20만 원 하시면 되고요. 혹시 못 하시는 분은 뭐 10만 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신앙생활 계산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 계산하기. 신앙생활 계산하기.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 계산하기. 신앙생활 계산하기. 한 해 마무리하는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맹구하고 그 다음에 사오정이 연말연시가 돼서 중국집에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둘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구가 사오정보다 똑똑하다고 아는 척을 합니다. 영어로 퀴즈를 내요. 자, 호랑이가 영어로 뭐지? 그러니까 그 사오정이 얘기합니다. 타이거. 이것도 모를 줄 알아? 타이거. 자, 사자가 뭐야 그럼? 라이언 아니야? 오우, 너무 잘 맞춥니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이 맹구가 냅니다. 사오정에게. 그러면 만두는 뭐야? 여러분, 만두 뭐예요? 영어로. 한참을 그러다, 야, 내가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는지 알아? 사오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은 오늘 점심 두 끼 드시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서비스잖아. 서비스. 자, 여러분, 왜 이 유머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사가 서비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이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계산하며 살고 있고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여기 구동 시장에 가서 여러분 사과 하나 살려고 해도 저 밑에 집 막 퍼주는 집에 갈 건가 아니면 대성 슈퍼를 갈 건가 딱 여러분 계산합니다. 그리고 10,000원인데 저기는 5개, 여기는 6개, 7개 주면 6, 7개 주는 가게에 찾아가서 사과를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가정도 보면 2025년도에 내가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주출이 얼마여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를 우리는 잘 따져봅니다. 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기업 가운데 매출이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익을 났는지 아니면 손해를 봤는지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않는 CEO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 경제 살림도 2025년도 몇백조의 예산을 집행했고 2026년도 국회 보니까 예산이 통과돼서 뭐 700조 넘게 여러분 예산을 확정시켜 통과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도 그렇고 정말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게나 기업이나 아니면 가정이 여러분 손해를 보고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손해 때문에 우리 살림이 빵꾸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요 계산하는데 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손익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아니면 무슨 손해가 있을까? 아니면 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저 사람에게 만나서 손익이 있을까? 내가 점심을 많이 사야 되느냐? 적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손익관계,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지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손익 계산을 철저하게 주판을 튕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여러 가지 계산할 때 계산을 철저하고 무언가 이익이 있겠다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돼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뭐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거 우리나라에 유치했잖아요. 86년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했는데 그냥 유치하는지 아십니까? 나라의 인지도도 다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정말 이 모든 것 계산하는데 경제 효과가 몇 조 규모고 그 다음에 광고 수입, 그 다음에 나라 국가 브랜드를 통해서 상품을 팔리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엑스포 유치 이런 거 다 경제 효과를 바라보며 철저한 계산 속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것 본능적으로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2025년도 마지막 이 주일을 달려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점수, 어떤 평가를 지금 맡고 있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고 1,000원, 100원 하나 정말 계산하는데 치밀하고 따지고 철저하게 여러분 헤아리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거지, 무슨 계산하고 따지고 조목조목 살핀 거, 이런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위고 그 다음에 불신앙적인 태도고 세속적인 관점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덮어놓고 믿고 그냥 믿는 거지 무슨 뭘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앉아, 28절에 보니까 정말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집을 짓는데 분명하게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정말 먼저 앉아서 헤아리지 않겠느냐, 전쟁에 나가서 이길 승산이 있는지를 헤아리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정말 면밀하게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래도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적인 잘못된 계산 속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예수님을 두시지만, 예수님을 겉으로 따라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도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의 후광 배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 내 한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까, 내 그 자리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정말 충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인 열심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야, 너희들도 다 버리고 다시금 돌아가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대답이 뭐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지만 이 감정적인 열심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두려움과 작은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인 열심으로는,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충동과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주일날 온 것으로는 우리 안에 드리워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에 보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안에 그 집을 건축한 것, 망대를 건축하고 전쟁의 어떤 비유가 나오고 앞뒤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너희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산하는 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각자에게 지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일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여러분 잘 계산하고 그것을 잘 지고 있는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각각 지래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계산.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끝까지 밀어붙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한 교회 직분자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여러분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 늘 생각하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면밀히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025년도에 맡겨진 사명의 자리, 내가 직분자로서 정말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거기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었는가? 아니면 그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그 짐을 벗어 던지고 이탈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맡겨진 짐을 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안 지는 것이, 무겁다고 안 지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무거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에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적인 상태에 대한 계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자도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주에 한 번씩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저희보다 규모가 더 큰데도 전임 부목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실제적으로 신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총신대학은 미달이 아니고 다른 모든 대학들이 지금 신학과가 미달입니다. 총신 신대원도 거의 미달돼서 지원자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자들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생들 사역자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은 있어요.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없어지는데 사역자들 줄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이 숫자가 되는데 왜 없는가?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피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기보다는 그냥 편의점 알바하는 것이 더 유익되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가벼운 것만, 편한 것, 자기가 원한 것만 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여러분 교육자란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전임을 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준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주파선 선교사로 사임을 하게 되는데 전임 부목사들이 없습니다. 3개월째 광고를 내고 있는데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 상태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지길 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쉬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한 6, 7년 전인가요? 우리 김인중 목사님 부흥에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미스터 선샤인, 내가 은퇴하고 미스터 선샤인은 그거 설교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별로 잘 안 보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을 봤습니다. 정독을 쭉. 근데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병헌 주연의 유진초이, 한국 출생이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유진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독립군 앞에서 정말 자기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겐 드리워진 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 나는 내 짐을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짊어질 짐을 선택했대요. 그게 뭐예요? 그 자리에 있을 자리에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장엄하게 대한 독립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짧은 한마디지만 너무 울림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계산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될까요? 여러분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학은 건축과 전쟁처럼 준비된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하는데 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건축하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비가 또 있어야 되고 시공해야 되고 시공할 시공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해서 시공 감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사 기간은 얼마나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사 인원들을 얼마나 배치할 건지 이 정말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나잖아요. 종종 여러분 짓다가 흉물스럽게 남은 건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산모 건물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상가 건물로 서 있는데, 근데 제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물이 쓰지 않은 건물 있잖아요. 여러분 르네상스 건물 옆에 그 흉물처럼 있는 거 지금은 다 헐어버렸더라고요. 백화점을 세우려는 계획이었는데 뭐 한 10년 가까이 계속 그 건물이 그냥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닙니까? 뭐 어떤 이유겠지만 뭔가 계산을 착오를 일으켜 부도난 건물이 그냥 흉물처럼 들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영적인 건축,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건축에 비유된다면 우리의 집을, 신앙의 건축물의 집을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여러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앉아 여러분 지금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라 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집 하나 지을래도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싫으면 씨앗을 쭉 뿌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안 된다, 반대적인 마음들, 파괴적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여러분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자기 군사를 10,000명 갖고 있대요. 근데 상대 적군이 20,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명 갖고 20,000명을 이길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정말 10,000명 갖고 20,000명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군사가 특별한 특공대 출신처럼 정말 잘 훈련된 군사들이나 아니면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갈공명 같은 엄청난 탁월한 전략가가 있다면 10,000명 갖고 20,000명 할 수 있죠.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20,000명, 반밖에 안 되는 숫자 갖고 20,000명 싸울 수 없느냐? 그러면 전쟁하지 마라. 그럼 100전100패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 상대방, 힘이 센 상대방의 화친을 청하고 이제 평화를 외쳐라. 그래야만 네 군대가 전멸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 앞에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영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으란 얘기는 뭐예요? 먼저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아서 정말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스처녀, 미련한 다스처녀를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에 기름값을 준비하고 대비했던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등에 기름값을 대비하고 계산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스처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대비, 훈련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면밀히 여러분 바라보고 계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 제자,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모든 소유를 버린다, 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 건강 모든 것 다 생각해도 예수님의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비해 너무 털끝 먼지와 같아서 이건 버려도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겠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확히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영적 상태를 잘 계산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거를 취하고 취할 것을 버리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늘 패배하고 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우선순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주님을 앞세우고, 일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정말 나의 어떤 돈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앞세우는 것,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은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배경,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 이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얻는데,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 여러분 오늘 34절의 말씀 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 성도의 권세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을 여러분 내야 합니다. 근데 소금을 넣었는데 단맛이 난다든가, 소금이 넣었는데 아무런 닝닝한 밋밋한 맛이 난다면 소금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우고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소금의 맛을 누리고 그 다음 맛보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앞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정말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주님을 앞세울 때 우리 성도가 소금의 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TV 프로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의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의사들이요, 자기 사정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코를 받을 때 전화 받고 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정말 달려가서 정말 죽어가는 환자를 살립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가장 먼저 자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이 의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감동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맛, 정말 성도로서의 어떤 능력이 뭘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앞세울 때, 주님의 맛을 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여러분 발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보세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그 다음 관계가 먼저고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 주님이 먼저고 그 모든 것은 나중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결단하면서 마지막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주님이 귀에 때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목회 포기하면 그때 사단이 웃는 걸 보겠니? 사단이 웃게 될 거야. 이 말씀을 귀에 귀전에 때리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 포기하면 사단이 춤추고 사단이 웃는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사역의 현장을 돌아가 그 사역들을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철저히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나오죠? 직원들이 뭐가 되면 그 옆에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 계산서를 갖고 그 다음 카운터 가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먹은 값을 지불하는 계산서가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2학기 한 3개월 동안 본 내용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다 받고 이제 성적이 나옵니다. 우리 딸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저께인가 성적이 나왔다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적이 나옵니다. 성적이 나와요. 여러분 1년 동안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한 여러분 건강검진서가 나옵니다. 건강에 여러분 성적표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계산서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발행해서 우리 가운데 논다면 우리의 점수가 어떨까요? 우리의 봉사 점수, 우리의 기도 점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점수,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한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계산서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10원 한 장 틀리면 여러 가지 민감하게 대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맞출까를 생각하며 궁리하지만 우리는 신앙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별로 계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가지였습니다. 정말 자기에 맡겨진 십자가를 계산해봐라. 또한 신앙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계산하길 원하시는지,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 머리를 탁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산해봐라. 자기 십자가를 계산하고 정말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정말 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는지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도저히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깔때기에 딱 꽂는 말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돈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이익밖에 안 보이고 내 성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직분을 받고 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말하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면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여러분 좌초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한 해의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2025년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매듭을 짓고 가는데 다시금 우리가 실패의 교훈을 다시금 거울을 삼아야 합니다. 정말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2020년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를 교훈 삼아 내가 어떤 것에서 떨어지고 어떤 것에 부족하고 어떤 것에 허점을 보였다 이것을 안다면 다시금 이걸 단도리 치고 다시금 새롭게 2026년 새로운 방법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정말 면밀히 계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서 다시금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여러분